짧은 성경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찾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2월 들어서, 이제 지금 3월인데 2월 들어서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면서 살자는 주제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서론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샘플로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릴 계획,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계획을 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노아 혼자 지은 게 아니고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노아의 아내까지 방주 짓는 일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마침내 일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은, 바깥의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라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아이고 아버지 지금 이게 뭔 일을 하는 겁니까? 방주 지금 이렇게 쨍쨍 태양이 비치는데 무슨 배를 짓는다고 그래요. 아유 여보 당신도 참 딱하오 하면서 얼마든지 노아의 말에 거스리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노아의 영적인 권위,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았다.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을 잘 영향을 줘서 다 큰 자식들 결혼하여 이제 아내가 있는 노아 입장에서는 며느리들까지 이 노아의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작업을 했다. 방주 짓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나무를 베고 또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켜야 되고 배 만드는 일이 보통 아닌데 그 일을 긴 세월 동안 일가족이 매달려서 하는 걸 보니 노아가 얼마나 가정에서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들이 이렇게 잘 순종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인가.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정신을 잘 차려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가,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비교되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다면 롯은 두 딸을 가졌죠. 아버지입니다. 또 노아는 물로 이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면 롯은 불벼락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다 태워버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이냐 불이냐 내용은 다르지만 멸망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지었지만 롯은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가서 직접 말씀을 전했어요. 확실성이라고 하면 롯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말을 했으니까. 롯은 처음에 이 천사가 왔을 때 동성연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류를 하면서 내 딸이 있다. 시집가지 않은 딸 둘이 있으니까 내가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제가 이 딸 가진 아버지로 롯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받은 롯은 사위들에게 가서 야 심판한다니까 우리 빨리 나가자 했더니 사위들이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콧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깁니다. 영향력이 없죠. 영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딸들을 그렇게 아무 때나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무슨 말에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미련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가 답답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손을 잡아서 이끕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봅니다. 미련이 많았죠. 세상에 미련이 많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미리 조금 해설을 해서 말씀드리자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창균 교수님 오셔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맨날 남들에게 축복의 통로만 되지 말고 복이 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서 우리 모두 아멘을 했거든요. 조금 달라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 노아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라는 측면의 것이고, 우리는 이제 축복의 또 통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권하고 이끌긴 하지만 결국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결국 구원받도록 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중간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고, 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을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면 그 사람을 해결해주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근데 나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옆에서 역할을 해줬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픈 성도들의 요청으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새벽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도 제 기도 노트에 명단이 쭉 있어요. 누구는 어떻게 아프고 누구는 어떻게 아프고.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안수를 요청하면 제가 안수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안수할 때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공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분에게 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제 손에 무슨 광선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짠하면 광풍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비록 사람이 손을 얹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손을 주님의 손으로 삼아 주셔서 이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간혹 목사님 몸이 났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고 저한테 피드백으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 순간에 그 아픈 사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하여 손 얹어 기도하거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를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만남, 대화, 위하여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 것, 파이프라인이 어때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말씀을 전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말씀을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첫째는 우리가 읽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아마 신방을 가셨죠. 아주 막역한 제자니까 또 때도 됐으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한 끼 하실 요량으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 공기가 좀 무겁습니다. 왜죠? 집에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환자 있어 보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자리 보존하고 누우셨다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자가 있으면요 공기 냄새부터 달라요. 양 냄새, 기저귀 냄새, 뭔가 아픈 냄새가 있어요 집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껏 웃고 떠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방에 어머니가 누워 있는데 우리끼리 낄낄거리고 얘기하기가 좀 마음이 어려워요. 명절날 돼도 우리 아버지는 세배도 안 받으셨어요. 야, 네 어머니가 아픈데 무슨 세배냐? 치워라. 세배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안 공기가 손님들이 왔지만 왁자지껄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 집주인인 베드로의 장모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병 알아봤어요? 열병은 모르지만 독감 알아보셨어요?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독감 같은 거 감기 걸려봤는데 온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에 막 옷이 젖고 입이 마르고 기침 나오고 입맛도 없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일 겁니다. 목이 꽉 막히고.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독감 정도가 아니라 그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말라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써놨더라고요. 말라리아는 주로 열대지방에서 모기에게 물려 전염되는 병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말라리아를 검색해 보면요. 지금도 열대지방에서 해마다 2억에서 3억이 죽어요. 제가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사실인가? 그랬더니 2억에서 3억 명 정도가 말라리아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말라리아의 증상은 심한 고열, 두통과 오한, 심한 경련과 통증 이걸로 고생하다가 마침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정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집에 방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저 방에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냐 3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그 분위기 우리 일반인들도 알만한 분위기인데 어딘가 어둡고 어딘가 그런데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제자들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여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니까 벌써 열병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일어나서 이제 몸이 나아서 시중을 들었어요. 아까 뭐 제가 그랬잖아요. 식사라도 좀 할라나 하고 가셨는데 시중을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여자는 육신의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회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의 아픈 사정을 말씀드린 제자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이 한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남의 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별로 관심 없어요. 층간소음이나 있어야 올라가지 평상시에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언제 올라가냐? 층간소음이 있거나 위에서 물 새서 물이 떨어질 때나, 그럴 때는 위에 올라가서 항의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그 외에는 사람들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이사 갈 때만 해도 벌써 20년을 넘게 사네요.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떡 돌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위아래층 전부 다 떡을 돌렸네요. 이사 갔으니까. 떡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떡도 안 돌려요. 떡 돌리는 게 어디 있어요? 떡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떡 돌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 2층에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뭐 눈인사라도 하지. 그러니까 사람 만날 일이 더 없는 거예요. 또 남의 일에 괜히 신경 써서 관심 가졌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웬 오지랖이냐고 네 일이나 하라고 그러면서 귀찮은 일 생길까 봐 남의 일에 관심 없는 세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열병입니다.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살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에는 사람 값이 개값만도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는 그냥 안고 다니고 쭉쭉 빨기도 하고 입 맞추고 뭐 그냥 개 유모차까지 그냥 끌고 다니는데, 개를 자기 그 프로필 사진 카톡에다가도 올리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가족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들지 말아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얼굴 올리라는 카톡 사진에 왜 개 얼굴 사진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는 개예요. 근데 개를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도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약 성경으로 갈게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병을 한자로 보니까요, 문둥병 나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자체가 문둥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고 왕이 아끼는 큰 인물입니다. 게다가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강한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존경받는 군인들 많지 않아요. 제가 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어느 쪽 이렇게 편드는 건 아닌데, 한심하게 여긴 거는 별단 사람들이 나와서 질질 울고 짜는 걸 보면서 아서라 이놈아 네가 군인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딱 책임지고 목이 달아나더라도 난 군인답게 내가 그렇게 했다, 명령대로 했다 이러면 되는 건데 막 울고 불고 별 3개나 단 놈이 아이고 그게 군인입니까? 나는 병장 출신인데 병장만도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존경받는 군인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군인들도 막 나와가지고 무슨 돈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근데 나아만 장군은 존경받는 군인이에요. 존경받는 군인. 왕의 인정을 받았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강한 용사입니다. 근데 그만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나병은 문둥병인데 우리 말에 살이 썩어지거나 물러서 힘없이 떨어진다는 말을 할 때 문드러진다고 그래요. 문드러진다는 말이 문둥병에서 그 문드러지는 게 나온 거예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다 보니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본인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나병 환자 시인 중에 한하운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신발을 벗는데 신발에서 발가락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발가락이 떨어져도 이게 아픈 감각, 신경통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신발 벗을 때 발가락 또 하나 떨어졌네. 또 발가락 또 하나 떨어졌네. 그걸 시로 썼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집에 돌아와 씻기 위해서 갑옷을 벗고 처음에 문둥병이 걸린 걸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벌레가 물렸나?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뭐지? 벌레가 물렸나?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가 생기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환부가 커지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뭔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혼자 아는 단계에서 냄새 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가 알 겁니다. 배우자가 알죠. 여보 이거 왜 그래? 근데 슥 지나면은요 사람에게는 채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여성분들은 뭐 비누 냄새 같은 거 슥 지나가면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담배 태는 사람은 찌드는 담배 냄새, 니코틴 냄새가 슥 납니다. 채취가 있어요. 사람이 내 것을 슥 스치면 뭔가 그 사람이 바람결에 흩어가는 냄새가 있습니다.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도 날 것이고요. 근데 이 나아만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썩은 냄새가 나겠지. 처음에는 자기 아내만 알았을 거예요. 여보 이거 왜 그래? 근데 이제 갑옷을 입고 이제 퇴근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쓱 지나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나는 냄새지? 썩은 냄새가 나요. 게다가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집단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병이 걸렸다 하면 이건 격리수용이에요. 격리수용. 민수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냅니다.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문둥병 걸리면 내쫓아야 돼요.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요 형이잖아요. 모세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옆에서 늘 모세를 태클을 걸었어요. 근데 모세 미리암이 제가 볼 때는 모세보다는 한 10살 정도 많은 누나예요. 큰 누나지. 그 모세 갈대상자를 바로 딸의 그 공주에게 소개한 사람이 모세 누나잖아요. 모세는 갓난아기였고 모세 누나는 쪼로로 가서 얘기할 정도니까 제가 연하무 살이니까 한 10살 정도 누나예요. 그러니까 모세 누나가 동생을 늘 이렇게 아기같이 보고 야단을 치는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였습니다. 모세 누나에게. 민수기 1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 누나거든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 자라. 이 모세를 대항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나인데, 모세의 누나인데. 민수기 12장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미리암 때문에요. 이 행진이 일주일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누나도 격리한다면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군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나병을 앓게 된 이상 더 이상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냄새를 맡죠.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왕 앞에 아련을 해야 되는 이 나만 장군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왕이 모르겠어요? 이거 웬일이야? 그러면 문둥병 걸려갖고 이제는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나만 장군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표정들이 제가 지금 볼 때는 다 이렇게 좀 무난해요. 근데 지금 웃는 분도 웃는 게 아닌 분들이 있을 거야. 겉으로는 멀쩡히 웃지만 속으로는 속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아이고 카드날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꺼야 되나, 돈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은행 대출 이자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람,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속사정이 있어요. 나만 장군 겉으로는 멀쩡해요. 왕 앞에 총애를 받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베드로 겉으로 멀쩡했는데 들어가 보니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죠. 나아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임금의 사랑도 받고 용감한 장군이지만 이게 시한부라 문둥병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 아픔이에요. 생명까지도 문제가 되는 나병을 앓고 있어요. 이때 작은 소녀의 음성이 나만 장군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다.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포로로, 몸종으로 부리려고.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나만 장군 부인의 몸종이 됐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그만 여자 종이 지금 집안의 고민, 집안에 이 썩은 냄새가 나고 나만 장군과 그 부인이 그냥 걱정 어린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우리 장군님 사마리아에 가면 여기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고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말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린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야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고쳐, 이 조그만 게 묵살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왜 나만 장군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 좋다는 약 안 썼겠어요? 의사 안 불렀겠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어디 의사 불렀단 말이 있습니까? 그 성경에 안 나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병 나면 그거 다 쓰면은 이 세상에 성경책 둘 데가 없다니까요. 아프니까 병원도 막 가봤을 것이고 의사도 불렀을 것이고 은밀하게 너만 알아라 하면서 보여줬을 수도 있고,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살 길이 있다니까.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어린 조그만 여자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에게 달려가서 병가를 냅니다. 병가. 5장 4절.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이 말이 뭐예요? 소녀가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병을 고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합니다. 임금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래, 다녀와. 뒤에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 편지도 쓰고 보물도 바리바리 쌓아주고 여비도 챙겨주면서 잘 갔다 와라. 너를 고쳐주면 그 사람에게 이런
대가를 지불해라 하면서 한 수레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과연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았어요. 나아만이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은 건 누가 고쳐준 거예요? 1번 하나님, 2번 엘리사, 3번 어린 소녀. 누가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엘리사는 가서 씻어라. 뭐 씻는 게 뭐 대수예요? 소녀는 우리나라에 가면은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통로예요.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간 거냐는 거예요. 작은 소녀, 옛날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작은 소녀를 통해 몸종 하나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말을 요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들었어요. 작은 소녀는 나아만에게 내가 너 때문에 살았구나, 고맙다, 네가 얘기해 줘서 내가 살았구나, 생명의 은인이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를 들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녀가 알고 있었어요. 비록 객지에 끌려간 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그거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너 힘들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로 나가보면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나아만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늘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러면 재벌들이 자살하지 말아야지.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말아야지. 연예인들 죽은 애들 보니까 재산만 해도 수백억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돈을 갖고 있는데 자살하더라고요.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제2, 제3의 나아만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소녀처럼 어떻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적 중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군중들, 남자만 5,000명,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다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5병, 5개의 빵, 2마리 물고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게 머리대로 계산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대답하죠. 7절.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 갖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때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6장 8절.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빵을 구해온 안드레,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축복하셔서 남자만 5,000명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5,000명이 먹는 능력을 행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뭐 한 거예요? 빌립은 머리로 계산하고 아이고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머리로 계산할 때 안드레는 뭐 했어요? 돌아다닌 거예요. 군중 속에 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안드레에게 만나진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돈 타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보려고 나선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축복의 통로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와요. 찾으면 찾아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열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 사정을 말씀드려서 고침을 받게 한 제자들도 얘기했고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해 준 작은 소녀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도록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군중 틈을 누볐던 안드레를 소개했어요. 3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소개를 한 거예요. 연결시켜 준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텐데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 장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아픔과 고민,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걸 준비하고 있지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꽃피워야 돼요.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시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만져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관심 있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의 통로 예수님에게로 연결시켜주고 그의 능력을 힘입도록 돕는 자들로,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